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주일입니다. 가을 수확을 위해서 기나긴 여름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떼약볕의 뜨거움이 몹시도 힘들었고 몰아치는 폭풍우도 견뎌야 했습니다. 흐린 날씨도 있었고 맑은 날씨도 있었지만은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축복해 주시던 조효은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걸어야 할 길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쫓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영원한 본향과 한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멸관 씌워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날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병마가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능력의 물결이 우리의 삶과 가족과 우리의 조국과 또 미국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충만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엇나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페이지로는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늘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프덤이 우뚝 솟아있지요. 벨리에서 특히 자동차로 40분이면은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데 글레이셔 포인트가 바로 마주 보이는 그러한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장관은 정말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를 사람이 등산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전문 산악인들은 깎아지른 절벽, 90도가 되는 절벽을 산악 등반하는 그런 이제 그 산악인들도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도 체력이 되고 정신력이 되면 그 옆에 둥스름하게 되어 있는 곳을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가 있습니다. 1914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 케이블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했죠.
1964년경에 자연보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전에 누군가가 박아놓은 것 때문에 케이블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 케이블을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진만 봐도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절벽 끝에서 서서 찍은 사진만 봐도 밑에는 내려다 보이는 깎아지는 절벽과 그 밸리가 보이기 때문에 손발이 찌릿찌릿합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 또 대단한 곳입니다. 거의 70도 정도 되는 절벽을 케이블의 몸에 의지하고 올라가는 사람들, 또 심심치 않게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왜냐하면 올라가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비가 왔을 때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뭐 100% 죽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어디든지 산에 가보면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절벽 위에 서서 가지 말라고 하는 장소까지 가서 서서 거기다가 또 한 발로 서서 사진 찍는, 바라보는 사람 그냥 손이 찌릿찌릿하게 지고 걱정됩니다. 보는 사람 힘들게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교 수학여행 때 울산바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밑을 쳐다보니까 온몸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그저 사람들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닥칠지, 또 언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 자체보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잘못한 것 없이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가 적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의 장인이 된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습니다. 가까스로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반 동안이나 사울 왕의 아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해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의 몸을 피하고서는 자신을 알아볼까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에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참으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침에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절과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능력 대결의 그 승리의 모습이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거기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다 붙잡아 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처형을 했습니다. 제가 갈멜산에 갔을 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안내자가 말하기를 기손 시내가가 저기다 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저 밑에 산에 꾸불꾸불하게 흘러가는 그런 기손 냇가가 보였습니다. 강이죠. 보였습니다.
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막 콸콸콸 내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제 승리의 장을 겪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이제 분을 품고는 계획을 말합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쯤 그들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불이 내리고 막 승리하고 했는데 이세벨이가 너도 내일 이맘때쯤 내가 두고 봐라 그들처럼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침체됩니다. 영적인 침체.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므로 말미암아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 영적인 거장들도 그 말 한마디에 쓰러져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이 왔다. 마스크 없는 생활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날씨는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그렇게 지내려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늘 수건을 옆에다가 차고 다닙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했지요.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경제 침체에 빠진 비즈니스를 구하고자 하는 일이기는 하나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얼마나 또 상승할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늘 간구하고 또 회개하고 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이라는 신앙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도 주님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그 그러하여도는 앞에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영육 간의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쇠하도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슬퍼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날 피할 정도로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전인적인 이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삶의 관계적인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몸이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의사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본문의 앞장 시편 30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내 꿈이다. 내가 의지해야 될 마지막 분이다. 다른 허탄한 신화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뼈가 녹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또 다른 면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 고백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생활, 부부관계, 또 자녀 문제, 또 삶의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어려운 거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픕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 어머님은 삼봉교회라는 교회를 심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천 시내에서도 40분 이상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도착하는 곳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버스에 내려서도 20분 걸어서 들어가는 산중의 산 골마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올려다보면 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3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삼봉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중턱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가보니 먼저번 목회자가 용문산 출신 전도사였는데 나운몽 장로가 했던 김천 근처에 용문산이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를 졸업했던 그러한 용문산 출신 전도사가 와가지고는 동네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하다가 그만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촌동리에 교회 전사가 와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 대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금방 온 또 새로운 목회자를 저놈도 사람 또 죽이려고 왔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갔죠. 사택이라고는 교회에 붙어있는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생활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안 서는 곳인데 어머니, 아버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음만 가지고 무조건 가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장소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집마다 방문하고 축호 전도도 하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보면 잠결에 교회하고 사택하고 문 열면 바로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다 들립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새벽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굵은 바리톤 목소리하고 어머니의 소프라노 소리가 두 분만 부르는 찬송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반복해서 부르시는 그 찬송이 지금도 귓가에 들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PK로서, 패스토스 키드로서 아버지의 목회, 어머니 목회를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오해받는 일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지만은 중학교 학비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시고 나서도 그 교회 재직들이 찾아오고 또 늘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을 몇십 년 만에 가봤습니다. 중학교 앞으로 위치를 옮기고 교회가 큰 교회로 건축되고 부흥을 했더라고요. 그때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고 이미 은퇴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다 못 본다 할지라도 또 그 이후에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울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아의 방주에 창이 하늘로 열려 있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불안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처투성이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때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Why me? 왜 나입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여러모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가나안에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부정적으로 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다 그들에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40년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그들이 그 길을 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 쓰러질 때는 그들을 안고 가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며칠 전 지난 목요일에는 한국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이동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설교집에서 늘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째가 범입니다. 첫째는 황이고 근데 그 둘째가 41세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 소식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큰 것일까. 그것도 아들이 변호사로 미국에서 이제 한창 일해야 될 41세의 나이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LA 토렌스 장로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후에 이동호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하죠. 아들과 함께 걷던 길. 그는 엄마에게 말했다. 그는 아들을 말합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라며.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 다시 못 오겠지만은 엄마와는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그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온다며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해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악한 원수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죽음 같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역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까마귀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이 쌓여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비즈니스 위에, 직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